옛날에 감리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고 목회를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예배가 끝나면 불이 나게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 시합하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늘 놀러 다녔습니다. 이 목사님을 보자니 성도들의 의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도님이 이렇게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목사님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 것 없어요. 그러다가 부흥회를 통해서 얻어맞고 성령을 체험하고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 성령교대의 막내 아들이 전참해서 선물을 받아서 어제 저녁에 식사하러 나갔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식사뿐만 아니라 요거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적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다 끝난 다음에 여기 보면 꼭 구원받기 바라는 VIP 5명, 너희를 믿지 않는 친구들 5명을 적어라. 그리고 응답받기 원하는 3가지 기도 제목을 줘라 했습니다. 잠시 후에 하나 둘 적어서 저한테 주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의 기도 제목을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구원받기 원하는 5명의 VIP,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들. 너무 심하지 않느냐 했더니 모르잖아요 라는 말이 제 마음속에 왔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분위기에서 자라면 예배 잘 드리고 성실하면 설이 집사를 받게 되어줍니다. 집사 받은 다음에 11조 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맡긴 일 잘 감당하면은 안수 집사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과 세례와 봉사와 사역 이런 것들이 구원받은 신자를 확인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은 신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준, 구원받은 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구원받은 신자가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할 때 성령님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령 받았다는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고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어디 기도원 가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어느 시점에 성령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적인 지식이 점점 많아지면서 믿음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생활이 정리되면서 차차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환영하며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구원받은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 신자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심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 여러분 습관적으로 아멘 하지 마시고 진짜 생각하시고 아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고 믿는다고 아멘을 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한다고도 동일하게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신자는 자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어떤 제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하여 기도하자 어떤 일이 그들에게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님이 그들에게 들어가심으로 그들 가운데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언과 예언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은사, 카리스마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세상에 어떤 부모일지라도, 그 부모가 악할지라도, 아니 그 자녀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 여러분의 아들과 딸에게 우리는 좋은 것을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자기 자녀에게 야,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한 도둑이 돼야 된다, 나는 전도독이지만 너는 거대한 도둑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아버지의 사기치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아들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이렇게 살지만 너는 정말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선물을 주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선물 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나에게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 그 속에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에는 신비한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언과 그리고 예언과 병고침과 그리고 축사와 능력 행함과 이런 것들이 신비한 은사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런데 은사는 이런 것만인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7절 이하에 보시면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은사를 나옵니다.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신비한 은사든 평범한 은사든 각 성도에게 은사를 주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은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증거이고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아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지만 은사 외에도 우리는 다양하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성령 체험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헬라인들은, 그 똑똑한 사람들은, 철학자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모든 죄와 사망을 이겼다고 도저히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의 신비 어떻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다 피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이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일 거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없지만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이기려고 애씁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강렬한 감정을 체험하는 것도 성령의 체험입니다. 로마서 5장에 바울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체험합니다. 어떤 사랑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면 그 사랑의 감정이 뜨겁게 우리의 삶 가운데 표출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몇 년 전에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 이제 졸업하고 세상에 나갈 이제 마지막 졸업생들에게 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몇 명의 학생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학생들이 도화선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에즈베리 부흥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렬하게 느끼니까 그 사랑을 원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성령의 체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성령 체험입니다. 안 믿어졌는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이 말씀이 의심이 되어지는데, 어느 날부터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한번 해봤더니만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 성령의 체험으로만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도덕적 변화도 성령 체험입니다. 여러분, 술을 마셔보셨습니까? 담배를 피워보셨습니까? 우리가 술, 담배를 많이 하셔서 임박힌다. 금주, 금연을 선언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달을 참아내기도 하고 6개월을 참아내기도 하고 1년을, 2년을 참아내기도 하는데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술, 담배 끊어내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담배 냄새, 술 냄새 맡기가 역겨워서 어느 날 갑자기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체험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술이 지긋한 사람입니다. 아주 지긋한 사람. 제가 예수를 안 믿어도 술을 안 마실까? 왜 그런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셨습니다. 말로 드셨습니다. 전화 옵니다. 할아버지가 술 드셔서 어딘가에 누워 계시다, 데리고 가라. 우리 아이들이 출동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물려받았는가? 우리 아버지가 물려받았습니다. 술을 진짜로 징글징글하게 많이 마셨습니다. 결국 그 술 때문에 한번 쓰러지십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 술이 인간의 의지로 끊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술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력한 역사를 통해 술이 끊어지는 걸 봐야지만 제가 목회할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딱 그 순간 술이 끊어지고 20년 세월 동안 술을 한 모금도 되지 않고 술 먹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도둑질한 돈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사기쳤다라고 돌려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체험입니다. 성적인 정결함으로 돌아오는 것, 성령의 체험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영적 열심도 성령의 체험입니다. 신앙생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뜨겁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신앙의 뜨거움이 여러분 전부 다 성령의 체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렇게 주일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섬기는 이유는 전부 다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체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할렐루야 찬양대에 들어가셔서 내가 좀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결단하시고 찬양대로 들어가셔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백원 집사님이 찬양 부를 때마다 항상 손을 들고 찬양 부릅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찬양을 부르는 것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것입니까? 누가 볼세라, 창피해, 좀 부끄러워. 이거 아무나 손 못 올려요. 손 올려 찬양 부르는 것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 부를 때 그냥 벌떡 일어나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 제 찬양을 온몸으로 드리는 찬양 받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싶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제 선포했으니까 간혹 제가 일어나면 이상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저렇게 일어나서 찬양 부르구나, 나도 동참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목사님도 왜 그런 거예요? 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냅니다.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신비한 체험, 신비한 능력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자연적이다, 이 말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가 자연스럽지 않은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열받아가지고 어디 나가버리는데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보아도 참 신기하고 내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자연스럽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초자연적입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일들을 누가 하게 하십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며 우리가 용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며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섬기고 싶은 마음을 주시며 우리가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마음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새가족 수료식 간직했던 양은모 성도님 오셨어요? 양은모 성도님 오셨어요? 안 오셨대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주일날 골프 시간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냐 골프냐? 아니, 걱정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골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골프가 3부 예배 때 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2부 예배를 드리고 좀 가야 되겠다 마음이 들어서 2부 예배를 드리고 갔더니만 홀인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줬습니까? 누가 줬어요? 옛날에 고민하지 않고 그냥 골프장 갔는데 야, 너 그러면 되겠어,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다양하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성령님을 다양하게 체험하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즐겁고 그리고 여러분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처럼 고리타분한 것이 없습니다. 무슨 재미로 하냐? 야, 너 주일날 무슨 재미로 예배드리냐? 너 어떻게 주일날 그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서 섬기냐? 무슨 재미로 할 수 있느냐? 무슨 재미로?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진짜로 고리타분하고 지루하고 힘들고 따분한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성령님은 반드시 체험을 동반합니다. 성령 체험 없는 신앙은 헛된 신앙입니다. 야고보서도 말하죠. 너 믿는다면서, 너 그거 진짜 믿어? 믿는다면서 왜 그러면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살아?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말해도 그 믿는 것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믿는 게 아닌 거죠. 그냥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한 것입니다. 성령 체험 없는 신앙생활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헛된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생명의 삶을 지금 8번을 인도했습니다. 생명의 삶을 인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먼저 성령에 대해 성경적으로 배운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성령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신비한 행동을 하거나 무슨 마술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성령께 차분하게 하나씩 아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초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왜? 성령 우리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해야 됩니다.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구하고 초청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초청하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이기 때문에 지정이 인격이십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내 문제, 내 삶에 꼭 해결되고 싶은 문제를 하나 성령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님, 내가 주의 교회를 잘 섬기고 싶은데 내가 이런 은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이 은사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보고 안수 기도하고 마칩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주에 돌아오면 반드시 성령 체험 시간 소감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강 수료 간증을 나눌 때마다 깜짝 놀라는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님을 체험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두세 분은 질병이 치유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걸 한 것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저는 기도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께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는 은혜가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설교 후에 잠시 성령 체험 기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분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왜 누추한 우리의 몸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 성령님이 들어오심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깨끗한 완전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왜 성령님이 들어오신단 말입니까? 우리 집에 귀한 손님, 아주 귀한 손님만 오신다고 해도 여러분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신방 안 받는 이유가 뭐예요? 담임 목사 신방 안 받는 이유가 집 청소해야 돼. 집 청소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 귀한 분이 오셔도 우리는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그냥 안 오시는 게 편하고 자유로워요. 우리의 누추한 몸, 우리의 누추한 이 육신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인데, 왜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까? 왜 들어오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이고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변호자, 그리고 상담자, 위로자, 중개자, 그리고 교사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저도 그래요. 네가 목사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냐? 너는 이것밖에 안 되냐? 끊임없이 저를 힘을 빼고 저를 흔들고 정죄합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그 말도 맞다, 이 말도 맞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정죄할 것이 없다라고 저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울할 때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위로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고민되어질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것입니다. 설교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성령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이 기억나게 해 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참 성령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합니다. 때로는 성령님께서 야, 여기 이 말씀에는 이러한 예화가 필요하다라고 저에게 예화를 줄 때도 있고, 예화를 찾아줄 때도 있고, 예화가 발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남는 시간에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앤드류 머레이의 그리스도의 기도학기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 한 달 기도회 제 2편 기도 생활을 함께 나눠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앤드류 머레이의 기도의 책자는 앤드류 머레이의 기도에 관한 4권의 책을 엮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 두 번째 기도 생활에 16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번역된 책이라서 번역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뭔가 읽으면 명료하게 깔끔하게 이해가 되어지고 전달할 말씀이 딱 나와야 되는데, 있긴 있는데 뭔가 굉장히 애매한 그런 번역입니다. 읽으면서도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참 고민이 많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한 3개월 전인가요, 프립셉스라는 그 기독교 인터넷 셈에 들어가서 쭉 책을 보는데 앤드류 머레이의 하늘 문을 여는 기도라는 책이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버렸습니다. 사서 목양실상 옆에 그냥 고이고이 모셔두었습니다. 어제 9시가 넘어서 제가 책을 읽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기도학교 읽고 있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옆에 딱 보니까 하늘 무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무슨 내용의 책이지? 딱 열어보는 순간,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세요. 딱 열어보는 순간 여러분 31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인가 하면 그 기도 생활, 그 어렵게 번역된 기도 생활을 누군가가 조금 더 쉽게 명료하게 번역해서 16과를 31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7월 한 달이 며칠? 31일. 지금 여러분은 고민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진짜 성령의 위대한 역사임을 잘 인지가 안 되는데, 성령께서 3개월 전에 이것을 미리 앞서서 저로 하여금 책을 구입하게 하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열어봤을 때 이 내용이네, 이걸 더 쉽게 풀어서 31과로 만들어 놓은 책이네, 이걸 발견했을 때 저에게 오는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체험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체험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양한 성령님을 체험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 옆에서 곁에서, 그리고 마라다입니다. 우리 옆에서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 옆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아예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은사를 주셔서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고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김경일 사님이 베이스를 치고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 베이스 치시는 분이
출산 때문에 잠시 빠졌습니다. 이 베이스가 비었는데 김경일 사님이 아니 며칠 동안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베이스를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그분은 주님께서 음악적인 악기에 재능을 주셨습니다. 재능이 은사가 될 수 있고 재능과 은사는 별개가 될 수 있는데 그분은 재능과 은사가 연결되어진 것 같아요. 며칠을 연습하더니 베이스를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음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도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윤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역도 내가 하려고 하고 성품도 내가 바꾸려고 하고 그런 잘 안 되지요. 그걸 누구한테 화풀이 합니까? 안 되니까 짜증나고 힘드니까 누구한테 화풀이 합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화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도덕적으로 안 됩니다. 윤리적으로 안 됩니다. 철학적으로 안 됩니다. 신학적으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으로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 확실합니다. 그분 안에 성령이 계신 확실합니다. 근데 왜 안 변할까요? 왜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하고 믿음은 늘 제자리 걸음할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 했던 습관 그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도 안 바뀌는 것입니다.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도 연습하지 않으면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거예요. 천부적인 재능 안 받아도 연습하고 훈련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함으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사랑의 본체가 되신 분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심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